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신 제목은 이방인들의 제사와 기독교인들의 추도 예배야 무엇인가를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왜 이 제사 문제를 갖고 나왔냐면 우리 며칠 있으면은 우리나라 민속절기입니다. 구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와 추도 예배를 혼동도를 많이 해서 우리 오늘 먼저 제사의 유래가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우리 제사는 다들 사람들이 공자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 또한 민속 또한 절기 때 하고 또한 고인이 돌아가셔서 또 하는 것이 제사라고 믿는데, 바로 이 제사는 중국 문화의 유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춘추 전국시대 때 그들 제자들과 같이 인덕애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말했는데, 이 공자는 이 신의 초월적인 신의 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갖고 부모 공경을 사후까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언제 또 이같이 또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춘추 시대는 안 되는데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의 역사인데, 이 춘추 전국 시대는 많은 정치적으로 혼란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춘추 전국 시대에 제자 백가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제자 백가란 또 무엇인가 하면 그때 제자 백가에 나오는 사람 순자, 장자, 노자 이런 사람들이 제자 백가입니다. 등등의 모든 사람들이 이때 유교 이 유교를 들어서 토착 신학을 했어요. 공자의 유교를.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 섬기는 것을 최후로 할 때 그러면 좋다. 우리가 이 제자 백가 시대 때 황제, 이 무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를 어떻게 연합해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생각하다가 바로 공자의 예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무제를 신권적인 자로 만들기 위해서 황제 숭배 사상으로 추모를 드리게 된 것이, 그게 아주 잘 먹혀 들어가서 전국이 잘 혼란스러웠던 것이 이렇게 연합이 되고, 이 전국이 안정이 되어 가니까 신하들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렇게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숭배를 하니까 정말 이게 모든 것이 단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좋다. 그래서 그 대신들도 가만히 갔다가 그 집안의 가문의 거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문에서 또 하다 보니까는 그 밑에 모든 백성들도 따라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온 가문이 하나가 되고 합평이 되고 단합들이 잘 되니까. 그러다가 우리나라 대신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보니까 와,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진짜 보니까는 너무너무 단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입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대신들이 시작한 것이 바로 제사의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대신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행하니까 너무 이 가문에 아주 단합이 되고 또 유익이 되는데, 이걸 보다가 서민들도 다 쫓아서 한 것이 바로 제사 문화의 시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 문화는
우리나라의 고유 제사 문화가 아니라 중국에서 공자가 인덕애를 주장해서 애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제 시작한 것이 이같이 제사로 됐는데, 우리나라 신앙은 경천 신앙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받들어 섬기던 신앙인데, 그 신앙이 또한 우리 발전이 돼서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 신앙의 종교는 귀신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귀신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래요? 부뚜막귀신, 마당귀신, 운물귀신, 장독귀신, 뭐 별별 데 없는데 다 귀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들 그렇게 정한서 떠놓고 빌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문화를 접목시킨 것이 또한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부모의 그 돌아가신 것에다가 그 귀신 문화를 접목시켜서 그 돌아가신 부모를 잘 섬기면 그 가문에 복을 준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내재가 돼가지고 퍼져나갔던 겁니다. 그래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문화가 접목돼서 이제 제사 문화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 제사는 바로 이제 우리 경천신앙, 우리 정말 한국 이 고조선 때 경천 이 사상이 발전되고, 또한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이 공자의 이 유교 이거 들어와 가지고 짬뽕이 돼 가지고 귀신 문화와 짬뽕이 돼서 조상 숭배로 발전된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부모 공경의 제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애가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부모가 그 신을 갖고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신명기 26장 14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식물을 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는 식물을 쓰지 아니한 것이 뭡니까? 제사상 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또한 너희는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막 활복하고 난리들이 나잖아요. 이런 것도 하지 말라 했어요. 왜?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밑에 쭉 설명되니까. 에스겔서 24장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한 것도 없더라 보니까요. 그 우리가 볼 때 또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고, 또한 호세아서 9장 4절에 보면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음식을 같이 먹고 그런 자들은 거상 입은 자들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7절에 보니까는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보니까 바알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보올 이렇게 이방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재앙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 열방의 우상은 그 은이나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의 모든 자들의 우상은 그 은이나 금의 모든 사람의 수공물이지 거기 신이 임재해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 문화를 우리가 정말 바로 알고, 정말 이 귀신 문화 속에서 접목된
이방 신들의 경애지 죽은 조상들이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죽음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말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은 것은 귀중히 보신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죽은 것을 굉장히 귀중히 보신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이는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했습니다. 정말 복돼요. 왜?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벗어 던져고 저 영원한 천국의 그 아름다운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이는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니라. 행한 대로 상벌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또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잔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시고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또 나사로를 잠들었다 하시고 또한 깨워주셨어요. 살려주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심판 때는 불이 내어주고 물이 내어주고 잠자는 자들을 일으키고 산자는 자들의 마지막에 일으켜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죽음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귀중히 보시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안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잠깐 거하다가 뭐예요? 안개같이 또한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고 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의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인간의 영광이 암만 좋고 암만 영화롭다 하지만은 풀의 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이 자랑할 거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만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흙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우리를 취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막 무덤도 많고 뭐 낙골당도 하고 막 그냥 그래요. 그러면 그게 영원토록 그냥 있다면은 이 지구가 뭐가 돼요? 인간이 살 터가 없어져요. 예. 근데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세상이라고 말씀해 주듯이 우리의 모든 것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성도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성도의 소망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니. 이 성도의 소망은 마지막 때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모든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갖고 복종시키실 때 그 복종시킬 때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 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이런 큰 소망,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 왜 어떻게?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하늘에 예비된 그 예정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언제요? 주님이 재림 때, 주님이 왕권을 갖고 임재하신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구세요? 그 주의 얼굴을 보리라. 그래서 그의 영광 주의 얼굴을 보리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4절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소망이 정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희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난다. 언제? 산자나 죽은 자나 정말 현재 있는 자나 정말 이런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난다. 이 얼마나 바라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사합니까?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한 가지 마지막 또 소망이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는 고린도전서 15장 32절과 34절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 정말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보는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을, 우리는 육체는 뭐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무엇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 이 내적인 사람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정말 우리가 육체가 있은들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육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육신은 왜 필요하느냐? 신령한 몸을 담는 그릇으로 필요한 거다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신령한 몸이 뭐하게요? 날마다 장성한 분량을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기 위한 이 그릇이에요. 그릇, 이 몸이. 그래서 언제는 이 그릇은 없어지만 신령한 것은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육의 몸을 놓고 어디 썩지 않을 것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대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사 정말 하늘의 오른편에 앉혀주신다 그랬습니다. 누구를요? 영광의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부활의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그랬어요. 자, 장래 노하심에 장래 심판하실 때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이제 건져내신다, 부활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그러면 죽은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보좌 앞에 책들에 이제 열어서 볼 때 죽은 자들이 그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의로운 자는 의의 심판, 멸망자는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의 심판을 어디서 끌어내시느냐?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물에 빠져도 죽은 자들 바다가 내어준다 그랬습니다. 또 이게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그랬습니다. 이 죽은 자들의 심판,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했습니다. 정말 믿지 않고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계시다면 예수 믿고 마지막 때 죽은 자의 불못에 던짐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동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하는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시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심판을 펴놓는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자기 행한 대로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의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 또 이것도 마지막 또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됩니다. 시간이 갔어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 누구냐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증거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곤양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 아브라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은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봤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16장 19절 23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낫사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낫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받고, 또한 부자는 죽어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그의 소원은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낫사로를 보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형제들이 자기와 같은 불못에 오지 않기를 낫사로를 보내주기를 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죽은 자들의 소원이 자기가 간 곳에 오지 않기를 간곡하게 기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기 말한 바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는 추도, 추모 이런 예배는 반기독교 행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모, 추도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 기독교 용어라 하고 바꿔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는 절대로 이런 것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성경에서 말한 바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행위에 따름이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네가 믿음으로 받았느냐?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네가 그 증거가 있지 않느냐? 이런 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역시 네가 부모를 공경하느냐? 아니다.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다. 그게 공경하는 거다. 이런 것이 갈라디아 반 기독교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성경적 정리를 교단 차원에서 이거를 분명히 말해야 될 텐데 이걸 또 안 해요. 이걸 또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우리는 기리면서 가정 예배로 서로 화목하면서 너희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형제 자매가 모여 고인 되신 분의 모든 것을 기리면서 그 뜻이 정말 아름다웠다. 예수를 믿지 않고 가셨으면 우리 남은 세대로는 예수를 잘 믿고 가자는 이런 각오 아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거 하나 더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용어,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 가면은 장례식 용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소천 이릅니다. 소천은 별세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소천은 불교 용어입니다. 영결식 이것도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장례 예배, 임종 예배 요것도 불교 용어라. 요것도 고별식, 사무제도 이것도 불교 용어라. 우리 첫 성묘, 미망인 이것도 불교 용어라. 고인의 부인, 고인의 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명복을 빕니다. 그것도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상주하고 인사할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명복을 빕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작은 소견으로는 이같이 이제 추도 예배나 이런 추모 예배는 성경에 없는 거고 이것을 이제 유교에 그것을 답습해 가지고 경천사상인 우리나라가 귀신 문화와 접목하여서 그 귀신 문화와 접목해서 부모 공경할 때 귀신이 와서 자손들에게 복 준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이런 제사 제도 또한 추도 예배 추모제 같은 거는 옳지 않은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온 가족이 이번 민석절기에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